한 사람의 정체 혹은 그의 사람됨을 알아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한 것 혹은 그가 남긴 것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정직하다고 해도 그런 이야기들은 자칫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자랑이거나 자신을 정당화하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상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백록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다른 사람의 평가인데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의 평가만이 아니라 특별히 적대자들의 평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평가는 과장될 수 있고 적대자들의 평가는 왜곡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의 평가는 꼭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 혹은 남긴 것에도 들어가지 않은 친구는 물론 적대자들은 더더욱 모르고 오직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그런 정체도 있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회개의 기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나 드러날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가장 먼저 질문을 제기한 인물은 그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는 약혼했지만 같이 살기도 전에 임신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과연 누구의 아기인지 가장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고 생각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한 말,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첫 번째 증언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이 본 예수,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셉보다 더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는 그의 약혼녀 마리아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를 들었을 때 아마 마리아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약혼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아기를 잉태한다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 가브리엘은 말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잉태한 예수는 위대한 인물,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일 군주 다윗을 이은 왕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이니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였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왕이 될 아들을 낳게 될 모든 어머니의 기쁨, 그것이 현재의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리아의 순종, 죽음을 무릅쓴 큰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의 첫 아들 예수의 운명이 전혀 다른 의미의 왕이 될 것임을 곧바로 듣게 됩니다.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애타게 자기 민족의 구원을 가져올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인물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로 받아 안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의 부모를 축복한 후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에게서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은 인물, 그리하여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을 드러내 많은 이들의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될 아들을 본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약속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적 메시아만이 아니라 금욕과 율법의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는 지도자들도 있었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카리스마적 치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례자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궁금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후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에게 묻게 했죠.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답변하지 않으시고 다만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할 사건들, 치유와 부활, 가난한 사람들이 기쁜 소식을 듣는 사건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다면 요한이 철저한 금욕 생활을 한 반면에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요한은 와서 먹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런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드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먹보와 술꾼, 세리와 죄인의 친구, 이것이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병든 이들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기적 치유자도 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살아난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생각했고, 또 다른 이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의 선생을 배신하기 직전 그의 뺨에 입을 맞출 때 그를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신 다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최초의 메시아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명하시고 곧바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른바 최초의 순환 예고입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번의 순환 예고가 있었지만 제자들은 왜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적을 행하신 예수께서 왜 그런 순환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서 다윗의 영광을 재현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은 충격이자 배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만난 적대자, 율법학자였습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 율법학자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율법학자들을 격분시킨 또 다른 행동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안식일,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 후 바리새파 사람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없앨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 하나님의 모독자, 남은 구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왕 자칭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적,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식민지 종주국인 로마 제국의 총독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라 다만 하찮은 인물이었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한 바라바보다 훨씬 덜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동된 대중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빌라도는 바라바는 놓아지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넘겨주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 땅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빈번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폭동들과 메시아 운동들 가운데 아주 작은 한 소종파의 지도자, 결코 제국의 위협이 되지 않는 작은 인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의 눈, 그의 친구, 제자 혹은 적대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정으로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그의 행위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한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고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길 위에 이르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생명을 파괴하는 악령을 축출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파괴하는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두 번째 단서, 그것은 예수께서 왜 자신을 스스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메시아, 구세주를 칭하는 여러 칭호들이 있었고, 수많은 메시아 운동의 지도자들도 스스로 기꺼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주가 아니라 스스로를 단지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의 아들, 인자, 이 말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칭호입니다. 주전 167년부터 164년 사이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인자는 사자와 곰과 표범, 그리고 초자연적인 괴물로 상징되는 당대 강대국들, 메디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시리아, 이 거대한 제국들의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할 인자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묵시문학, 그것이 다니엘서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인자로 표상되는 메시아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단지 진정한 의미의 인자, 사람의 아들 혹은 사람을 뜻하는 단순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가 다니엘서에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활동하는 메시아, 곧 죄를 용서하는 권세와 율법을 파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메시아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인자인데, 그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죠. 그리고 끝으로 고난받는 인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아들 칭호를 자기 자신에게 붙이셨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메시아 칭호도 자신에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만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다윗 왕국을 복원할 새로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잘못된 메시아 대망을 수정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는 왕? 머리 둘 곳도 없는 구세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머리 둘 곳도 없는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에게서 새로운 정치적 권력의 회복과 새로운 왕정체제의 수립을 기대했던 모든 정치적 메시아니즘에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초월적인 존재인 하늘의 인자를 이 세상, 이 현재 속에서 대표하고 있는 미래의 인자로 자신을 인식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를 이 세상에서, 미래에서 오고 있는 인자를 지금 현재에서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속에서 미래의 인자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갑자기 찾아올 때 모든 전형적인 묵시문학적 표현의 전형인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때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셔서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는 그리스도, 자신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급작스러운 도래는 불법을 행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다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선택된 이들이 할 일, 다만 깨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시대의 표징을 읽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사람의 과제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는 물론 세계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부침했던 메시아니즘과 재림 신앙은 집단적 차원에서 우주적 파국과 지구의 파멸이라는 재앙과 환란으로,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지옥행과 천국행으로 연계되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각한 기후변화로 지구의 파멸과 인류의 멸종이 단지 공상과학 영화의 현실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오는 인류의 미래, 현실이 되어가는 미래라는 위기의식, 이런 위기의식은 필연적으로 미래에 대한 묵시문학적 전망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이른바 사이비 종말론자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의 준동도 더 심해져 사람을 홀린다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다른 그리스도 구세주들과 달리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심으로써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어 단 한 번의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고난받는 인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고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신 미래의 인자가 되셨죠.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 진정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별하는 길, 예나 지금이나 그들이 행하는 표징들과 기적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희생하느냐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 시대의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깨어 하늘의 밝은 별처럼 빛나는 지혜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함께 얻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